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로 12절 교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음이니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반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갓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좋은 생각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일만 골라가면서 해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돼서 분명히 히스기야는 이런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개혁을 할 수 있고, 오늘 역대하 30장의 메시지는 히스기야가 지금 뭘 하냐, 유월절, 그동안 유월절을 지금 지키지 않았어요. 유월절만큼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절기를 회복하는 개혁이에요.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자. 지금까지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까지? 북이스라엘까지 유월절을 지키라고 편지를 가지고 보발꾼들을 보냈어요. 유월절 지키라고, 유월절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아수르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유월절을 지키라고 보발꾼들을 보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보발꾼들의 말을 비웃는 자도 있어요. 비웃는 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도 있어요. 겸비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자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전하면 어떤 때는 비웃을 수 있어요. 그래도 준비된 자, 예비된 자, 믿기로 작정된 자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간표가 올 줄 확신합니다. 나는 보발꾼들을 보면서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아무나 듣는 게 아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개혁을 할 수 있었던 히스기야 보세요. 히스기야가, 저는 히스기야 개혁을 29장 30장 보면서 야,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개혁만 하냐. 여호와의 성전 문을 열고 수리를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런 개혁을 했어요. 29장 2절에 보면 벌써 히스기야가 이렇게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왕들은 누구의 기준을 삼아야 되냐? 다윗의 기준을 삼아야 돼요. 다윗이 붙잡은 언약을 기준으로 삼고 가면 그 왕은 승리합니다.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그랬어요. 이 사람은 승리한다니까요. 왜? 다윗이 붙잡은 언약, 그 언약만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의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만 따라가면 돼요. 왜? 다윗은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확실한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비밀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70% 이상이 전부 다윗이 노래한 내용이에요. 언약을 노래하고 말씀을 노래하고 성령 인도받고 기도를 노래하고 이 비밀을 어떻게 하면 온 땅에 증가할까? 여호와의 이름을 온 땅에 어떻게 하면 전파할까? 이런 비밀을 노래하는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이런 다윗의 비밀을 가지고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왕은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분명히 역대하 29장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정직한 사람이래. 정직하다 그랬어요. 야사르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야사르. 정직하다. 이 말은 곧다, 바르다. 이 말은 무엇으로? 하나님과 바르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언약 되시는 메시아를 믿기만 하면 돼요. 구약은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하나님과 정직한 관계가 유지될 줄 확신합니다. 세상의 정직은 사람과 사람의 신뢰를 쌓는 게 정직이에요. 세상의 정직의 목적은 도덕적인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은 언약적 기준이에요. 오직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언약, 오직 하나님이 내신 말씀, 그게 기준돼야 돼요. 오직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게 기준이어야 돼요. 이 기준만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그 일을 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을 열고 문을 열고 수리하기 시작해요. 29장 33절에 보니까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잖아요. 29장 3절에 보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그러면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성결케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때 맞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가대까지 복원시켜요. 하나님 앞에 레위 사람들 통하여 성전에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고 성가대까지 갖춰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만들어요. 자, 26절, 27절 보면 29장 26절, 27절 보면 성가대까지 만든다니까. 레위 사람은 다른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합니다.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를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성가대가 복원돼 버렸어요. 어제 아침 메시지 봐요. 31절 메시지 봐요.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요? 이렇게 성전을 다 정결하게 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건 명령한 게 하나 있어요.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감사 제물만 가져오지 않고 뭘 가져와요? 번제물도 가져왔대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고 신앙 고백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천국의 언어가 감사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가진 것을 감사해요. 불평하는 사람은 뭘 가지고?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해요. 불평할 때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얼마나 역사해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사단이 역사하지만 감사는 누가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날마다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거 감사, 말씀 주신 거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거 감사, 심지어는 문제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왜?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간구하라고 그랬어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또 하나님은 이루시기 때문에 사건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도 일단 뭐부터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 게 또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이런 사건을 주시나이까? 이렇게 멋있게 개혁하면서 감사까지 이어지더니 드디어 이런 유월절을 지키라고 북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외치게 하는 오늘 이 메시지를 봐요. 그러면서 이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름과 동시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출애굽이 아니에요. 출흑암입니다. 400년 흑암 가운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바로 손에서 빠져나와 버리네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400년 애굽의 고통이 끝이 나네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노예 생활에서 청산되네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세상 고통에서 끝이 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마귀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분명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출흑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출흑암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이 세 절기를 꼭 지키라. 출애굽이 아니에요. 출흑암에서 벗어난 이 비밀을 마음껏 누리고 지키라. 그래서 유월절은 며칠 동안 지켜요? 유월절은 7일 동안 지켜요. 무교절을 가지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어가면서 유월절을 지키라. 왜? 이게 각인 안 되면 안 돼요. 날마다 우리는 유월절 되시는 예수,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고통 가운데서 길이 열려요? 우리가 어떻게 죄와 저주에서 어떻게 해방을 받아요?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마귀 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되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건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유월절을 안 지킨다니까요. 이들이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수르한테 날마다 얻어맞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거 안 지키면, 이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난다니까. 오늘 보발꾼들이 가서 북이스라엘에게 외치는데 이걸 외면해버리고 거절해버리면 반드시 문제 와요. 북이스라엘 외면해버린다니까요. 외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분명히 그래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다고 분명히 말하자. 오랫동안 안 지켰다니까요. 이렇게 중요한 절기를. 그래서 유월절의 비밀을 모르면 맥추절의 축복도 응답도 없다니까요. 유월절의 가치를 모르면 수장절의 완벽한 하나님의 백그라운드를 모른다니까요. 수장절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그러니 이 세 절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유월절. 그래서 6절에 보발꾼들을 보내요.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분명히 말해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돌아오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너희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뭘 숭배하고 있어요? 바알을 숭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 영적으로 우매한 그들, 영적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지금 보발꾼들이 가서 외치는 겁니다. 저는 보발꾼 하면서 맞다, 내가 영적인 보발꾼이 되어서 유월절 주인공 되시는 어린 양 피에 드신 어린 양 드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온 땅에 증가하는 일 말고는 없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돌아오게 하는 일 말고는 없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오게 만드는 일 말고는 할 게 없구나.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 보발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땅의 영적 보발꾼이다.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이것 말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이 비밀을 말 안 해주면 큰일 난다니까. 유월절의 비밀을 말 안 해주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틀린 길로, 잘못된 길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그런 자들에게 바르고 정확한 이 비밀을 누군가는 말해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하지 마라. 너희 형제들 같이 하지 마라. 돌아오라. 유월절 우리 지키자. 이렇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영적 회복의 시작입니다. 유월절을 지키자. 유월절을 안 지키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개혁하네요. 나는 그래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멋있는 개혁이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얼굴을 볼 것이다. 분명히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의 제사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이렇게 외치는 이 보발꾼들의 외침에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는 자도 있어요. 조롱하고 비웃는다고 우리가 이 말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조롱하는 자들이 있고 비웃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 그래도 복음은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됩니다.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준비된 자가 있어요. 저는 11절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룬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어요. 뭐 하려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감동시켜요. 나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할 뿐이고 감동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랬어요. 그냥 보발꾼들은 말한 뿐입니다. 우리는 전할 뿐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잘 붙잡고 영적 보발꾼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월절의 비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온 땅에 유월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